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6장의 말씀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을 동원해서 광야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진영에서 하나님이 깊이 이 3천 명과 다윗을 아니 사울 왕을 잠들게 해서 이 밤에 내려가서 사울 왕의 가지고 있는 그 창하고 물병 이것만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그 3천 명을 잠들게 했다. 여러분 그 많은 무리도 다 재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다 재우는 거예요. 다 재워서 깊이 잠들게 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게 하셔서 이제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 쪽으로 갔냐? 13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러니까 계곡이죠, 계곡. 그래서 양쪽에 산 꼭대기에 서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제 산 꼭대기 계곡으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사울왕하고 내가 지금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습니다. 이거를 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번에도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브넬은 군대 장관인 거예요. 그게 왕을 보호해야 될 군대 장관이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넬을 부르니 아브넬이 너가 누구기에 왕을 부르냐 하고 물어봐요. 이거는 지금 왕이 자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고 있는데 지금 왜 너가 누군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깨우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대화를 큰 소리로 이 백성들이 다 듣게 쩌렁쩌렁하게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죠. 15절에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너가 어찌하여 너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하고 왕도 제대로 보호하지 않냐? 너가 능력 있고 힘이 있는데도 보호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16절에 너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물병과 창은 다윗의 손에 있잖아요. 그 왕도 보호하지 못하고 왕을 보호하라고 지금 너 직분을 줬는데 보호하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16절에 다윗이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은 늘 여호와는 살아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이고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지 하질 않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선악간을 판단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은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을 텐데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믿었다가 아는 대로 이제 타락해 버리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들의 삶을 절제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려니까 우리가 겸손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내 심령 안에 왕의 자리를 주님을 내치고 자기가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내가 올라갔으니. 여러분 그것이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이제 말씀, 주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교만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게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전에는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삶, 세상의 가치관이 몸에 다 배어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다 내려놔야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양육팀이 있어서 양육을 하는데 그 대모세가 그 대단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정말 늘 순종하다가 마지막 그 2세대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밑에서 이 2세들이 그들이요 그냥 물 없다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지긋지긋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이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물을 아론과 함께 올라가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이미 이제 흥분된 상태예요. 화가 난 상태예요.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내 안에 감정이 상해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막 토요일 날 막 싸우지 못하도록 그냥 토요일 날 주일 날까지는 특별히 우리 저기 윤전도사한테 얘기해요. 그냥 얘기도 하지 말고 서로 조심해야 된다. 정말 아내하고 조심해라. 그래서 찬양도 하고 정말 성령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사역자들은 특히나 더 그냥 조심해라. 정말 사람들 들 만나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도 없지만 사역을 할 수도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럼 모세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냥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하나님 믿고 가자.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가겠다. 우리는 죽을까 봐 못 가겠다. 안 하겠다. 애국 가겠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잖아요. 40년을. 훈련을 시키고 2세들이 가는데 그래도 당장 뭐 때문에요? 목말라. 이 육 때문에 그저 육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배가 신이 되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신난다. 파, 마늘, 부추, 고추 뭐 이런 거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그냥 먹는 거 이 육을 위해서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돈 벌겠다. 나는 더 많이 벌겠다. 왜요? 육을 위해서 그냥 육. 그러니 영혼이 영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답답하시잖아요. 근데 모세도 이제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분이 나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이제 "니네 언제까지 이럴래?"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화가 나서. 그래서 과거에 행했던 대로 출애굽 때 했던 대로 그냥 반석을 내리쳤어요, 두 번이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기에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지팽이 주면서 그 지팽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팽이를 정말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내밀면은 그러면 신기하게 지팽이 자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홍해도 가르고 모세가 한 거는요. 순종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교만의 자리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내가 백성을 돌보고 내가 뭐 어떻게 한 것처럼 물론 가나안 땅에 일찍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이 반역한 백성들 때문에 40년을 고생한 거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막 짜증이 났겠죠. 그리고 계속 원망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면 될 텐데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모세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맨날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원망하니까 좀 지긋지긋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반석 쳤다고 또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다. 야 처음에는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면에서 막 하나님이 막 모세 뭐 대모세인데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한 절은요. 지우고 싶더라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냐 모르겠다냐 슬쩍 넘어가고.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야. 읽어도 이해도 안 돼. 하나님이 이게 뭐지? 아니 그 대모세 가지고 가나안 땅 못 가고 그러면 누가 가는 거야? 이거 도무지. 여러분 누가 가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 다 우습게 본 거예요. 다 우습게 본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웃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을 못해.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거는 다 지워버려. 주님이 아무리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야. 주님이 와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누구 말만 듣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안에서 잡혀 사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교만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막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 막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 그러고 여러분 교만하면 망상에 잡혀 망상. 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모세야 못 들어간다. 그래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실 건데 왜 물을 안 내셔요? 이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왜 만드셔요? 모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리더로 그렇게 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더니 교만이 나도 모르게 교만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말 한 달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을 계속 보내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냥 크고 작은 사건을 계속 보냈거든요. 근데 마지막 회개하고 마귀가 떠나가서 완전히 마귀가 딱 떠나갔을 때 그때 온전한 회개를 시키셔요. 아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아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시키시는구나. 그 전에까지만 해도요. 제가 잘못한 거는 제가 회개한 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 하나를 회개했어요. 하나를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딱 조명해 주시니까 아 내가 성도님들에게도 말로 상처를 줬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는 그냥 상처 주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상처들을 받았겠구나. 왜요? 이게 목사라는 또 부모라는 이 그 자리가 권세가 있잖아요. 내 말 들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또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또 영적인 성도들에게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유괴 자녀들이 다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자녀 뭐 나쁜
잘못되라고 얘기해요? 잘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상처를 줬겠구나.'라는 게 영으로 알았어요. 정말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선하게 얘기했어도 상대방은 받아들일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지금 회개해서 일을 '아 그래 내가 요번 사건에 내가 요거 잘못했지. 내가 입을 좀 다물어 했었는데 아니면 내가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일을 회개했는데 완전히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완전히 조명시켜 주시니 저는 막 성령님이 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성령님 주인 돼 주세요. 우리 주님 주인 돼 주세요." 저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저 하루하루 맨날 이거 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 그냥 성령님만 내 안에 주인 되시면 그다음에 되는 거잖아요. 저 얼마나 몸부림치고 싸워대는지 몰라요. 정말 제 안에서 저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말씀을 부여하고 몸부림을 치는지. 그랬더니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조명해 주셔서 저의 상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선하게 너는 얘기했어도 그 권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자리에 권세가 있고요. 정말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한마디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러듯이 또 목사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이 목사의 한마디가 상처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상처를 더 많이 주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권세를 가지고 눈 한번 휙가닥 뒤집어 까면서 소리 한번 지르면 자녀들은 발발발발 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어요. 아 권세 주신 그 자리는 이것은 그냥 친구끼리 얘기, 동료끼리 얘기하고에는 다른 권세가 있구나. 정말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정말 영적인 놀라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니 왜 힘들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했는데 자녀들이 힘들다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잖아요. 지 잘되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내가 입 다물게." 뭐 이러다가도 또 내 자녀니까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면 아이일수록요. 거의 부부가 싸우면은 이 아이는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너무 고통스러워서 불안해 갖고 이 아이가 안정감이 없어서 공부도 할 수 없지만 정신 질환에 걸리는 거는요. 이 가정 안에 특별히 부모가 너무 강력해 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자녀들은요. 그 안에 상처가 많아요.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이 사랑 한 영은 영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양육하면 자녀는 이 안에 사랑이 고파 가지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요. 우리 어저께 같이 얘기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나 바랬는데 그런데 뭐 딸딸딸딸 그리고 내 밑에 아들이 나니 얼마나 이 아들은 이뻐하고 차별을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내 마음에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미치도록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차별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는 이 사랑 때문에 한평생 정말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이 사울의 마음을 저는 100% 이해가 돼요. 그 막 직 이것을 나는 아직도 이 상처 속에서 나는 기도합니다. 정말 부모를 용서하고 정말 내 안에 그래서 받은 그 상처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지금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너무 어저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또 저도 회개도 했어요. 집사님 아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고 제가 상처를 준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주셨으니까. 저는 정말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안 될까?' 했었는데 어저께는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저는 사랑을 받았거든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그랬는데 물론 뭐 완전하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뭐 그런 거는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막내고 우리 엄마하고 저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랑을 저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많이 받았어요. 예. 정말 감사하죠. 그런 사람과 정말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게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출발점이 다르고 이 상처는 달라요. 그런데 정말 어저께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왜요? 성령님이 알려줬어요. 너 때문에 네가 그를 위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네 수준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냥 성령님이 그냥 단순하게 교만 회개했을 때 정말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걸 다 함축해서 그냥 알려주셨어요, 영으로. 그래서 제가 영으로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교만을 얘기한 거. 그것을 뭐라고 말로 너 이랬다 저랬다 이걸 떠나서 그냥 함축적으로 알겠어요.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럼 나 때문에 성도님들도 상처받았겠구나.' 그런데 어저께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정말 이게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그냥 저는 절대 느끼지도 못했던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며느리에게도 고백했어요. "나는 정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한 건데 혹여라도 상처받은 게 있다면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상처받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죠. 상처받았죠. 그래서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다가요 사진 찍더라고요. 카메라로 사진을 내가 손을 붙잡고 "미안하고 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 교만이 정말 내려고 성령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뭐 이렇게 몸부림칠 때에 성령님 임하셔서 저의 모습을 정말 조명해 주시니 이렇게 정말 성령님에게 정말 눈물 뿌려서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권면하고 막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매해요.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야 내가 옳다고 하는 거지 정확히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 모습을 조명하니 나의 교만이 이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이 "지성서 훈련 받아라." 하시는데 정말 12월 월이 가기 전에 알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 달 동안 너무 힘들기는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조금 철드는 것 같아. 영적으로 철든 것 같아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게 겸손하다는 거, 교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좀 알려주셔서 이제 좀 더 깊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삶이 어떤 정말 성령의 전으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는 정말 내년에는 대망의 2025 년에는 정말 지성소의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인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더 이제는 좀 뭐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아요. 육이 좀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으로 좀 했던 모든 것들이 좀 더 깊어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16 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이렇게 원할 때 정말 성령님이 내 모습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를 보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목사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다 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해서 가야 돼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처럼 다윗처럼
사울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는 사울 왕처럼 기름 부었다고요. 성령님이 임했다고요. 원죄를 사함받고 세례와 침례 받으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용서해 주셨다고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내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이렇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계명 그냥 사랑, 용서, 섬김, 생명까지 줘서 섬겨라. 주님이 무릎을 꿇고 신하같이 하인처럼 그의 죄 발을 씻어줬잖아요. 딸마다 짓는 자범죄 그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을 가려주는 거죠. 우리는 마귀는 들춰내려고 그러잖아요. 들춰내려고. 근데 이것을 가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가려야 되는데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막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잘못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발을 씻어주고 가려주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조금 감이 잡히려 그래요. 정확히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제 제가 좀 더 깊게 제가 말씀대로 먼저 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제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오직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정말 알 수 있도록 말씀 속으로 제가 들어가서 정말 말씀이 나의 생명되어서 주니까 함께 사는 훈련을 정말 내년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 거예요. 여태까지 나름대로 살았지만 요번에 알았어요.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요. 전에는 제가 오늘은 말씀으로 쭉 안 가요. 왜냐하면 본문은요. 12장까지예요. 주일날 말씀에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오늘은 요 간증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16절까지만 마칠게요. 내일 본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그러다가 하는 데까지 하자 그랬는데 오늘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환상도 보고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너 교만하다 하시면서 손이 나와서 제 가슴을 찢고 교만을 회개하게 하실 때도요. 제가 그때는 성령님이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손이 나서 가슴 찢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도요. 제 안에서 소리가 안 났어요. 어디서 소리가 났느냐?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눈 감고 그때도 기도할 때 눈 감고 손 들고 막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하고 할 때도 그때도 밖에 계셨고 그다음에 너 교만하다 하고 강제적으로 막 회개시킬 때도 예수님은 제 오른편에 딱 서 계셨어요. 오른편 바로 옆에 딱 서서 이렇게 저는 앉아 있었고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이 화면에 나오는 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옆에 서 계셨어요. 그렇게 서 계셨고 그러면서 저랑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제 안에서 이 중심 깊은 이 중심 안에서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니? 이 음성이 들렸어요. 제 안에서 소리로 들렸어요. 그냥 느낌 말고 성령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아니라 제 안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성령의 어떤 깨달음, 감동 이런 거가 아닌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크게는 제가 여러 번 들었구나. 주님이 저 부르실 때도 너는 주의 일만 해라 뭐 이렇게 소리로 들어요. 소리. 그래서 그런 소리들은 제 안에서 다 바깥에서 들렸어요. 요번에는 제 안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소리가 제 안에서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가. 그래서 "아니에요." 했더니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마.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그냥 나만 바라보면 돼."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이제야 내 안에 많이 보좌에서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오래 걸렸어요. 제 안에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면 됐지. 뭐가 필요해?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세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만 모시고 의지하세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요. 이제는 좀 더 깊게 알 것 같아요. 이젠 그래서 가슴을 맨날 만져. 제가 신학교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2000년 전에 죽은 자 살린 그 전능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제 안에 계십니다. 했을 때에 그때 제 딱 중심에 여기 딱 중심에서 빛이 나갔어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나가면서 너만 죽으면 너 자아만 죽고 너 생각 너만 죽으면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일하겠다. 그런데 딱 중심에서 요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 이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겠구나. 그러니 제가 더 죽어야지. 그가 영적으로 정말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주셨어요. 이제 더 깊이 제가 더 알아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전이 되라는 사명을 받은 이 특별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지성소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훈련 잘 받으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고 생각으로 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는데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가 멸망을 받으리라. 내 성전 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안에 교만하여 내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이 될 때 너희들은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면 말씀대로 사는 영역도 있지만 살지 못하는 영역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회개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존귀케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 믿음으로 산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높이는 데 힘을 다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거룩한 성령의 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왕 우리 모두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왕 같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거룩한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제 머리에서 정말 이제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